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셋의 후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대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어제는 우리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을 살펴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가인의 후손들이 겉으로 보기엔 번영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참된 안식과 또 그 안에 기쁨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셋이라 이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이 셋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기초라는 의미예요. 기초. 이름 뜻이. 그래서 셋이라고 했는데 왜 셋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니까 가인을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비극들이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정말 내가 낳은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는 것만큼 큰 아픔은 부모에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자녀들이 싸우는 모습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런데 게다가 단순히 싸운 정도가 아니죠. 형제가 형제를 죽인 모습을 봤어요. 게다가 최초의 살인이었잖아요. 내가 낳은 자녀들이 서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그런데 이 비극 가운데 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극으로 인해서 큰 슬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자녀를 주셔서 그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로 인해서 내게 생긴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아들을 주셔서 위로했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셋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뭐예요? 에노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래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몰랐을까요? 하나님과 대화를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불렀겠죠. 그런데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때 와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표현이냐는 거죠. 이 표현의 의미는 단순히 호칭을 불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을 불렀다는 게 아니라 이 불렀다는 건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아벨이 죽었어요. 아벨이 죽은 다음에 정말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비극을 경험한 거죠. 너무나 큰 고통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 역시 인생의 큰 아픔과 슬픔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인생이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나보면 그 시간에 뭐가 있었으면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었으면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을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 인생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한 달 쓰시기 좋게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거나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더 잘 빚게 될 것이다. 빚고자 하시는 것이다. 나는 이 시기를 지나면 더 아름답게 빚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자 이것들을 되새기면서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마음 한 구석에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 나를 너무 크게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름답게 빚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도 있죠. 너무 큰 아픔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극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위로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이걸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5장 1절과 3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에 대해서 오늘 셋의 후손에 대해서 살펴보잖아요. 셋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앞선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내게 다른 씨를 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5장에서 다시 한번 셋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셋의 탄생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담이 130세 때 뭘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형상, 자신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해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야 안 닮아요? 아버지를 안 닮은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을 안 닮은 아들은 없어요. 친아들이랑 닮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닮아요. 발가락에도 닮아요. 그런데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외적 모양이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1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닮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담도 자기 아들을 어떻게 자기의 형상과 같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모양을 누가 닮았어요? 아담이 닮았죠. 그리고 아담의 모양을 누가 닮았어요? 셋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건 외적 모양이 닮은 게 아니라 내적 성품이 닮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셋을 키우고 양육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멀리 살펴봐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족보를 대비해서 성경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후손은 뭘 해요? 정말 세상적으로는 번영해 보인 것처럼 보이죠. 성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번성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참된 기쁨과 안식이 없죠. 그런데 셋의 후손은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정말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 어느 곳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마 톰즈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태석 신부라는 신부님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영화죠. 그래서 이 신부님은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수단이라는 곳에 가서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그곳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래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48세에 대장암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평생을 다른 사람들 섬기고 정말 사랑하고 섬기다가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왜 그곳에 가서 그렇게 섬깁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제가 이 땅에서 의사로서 산다면 제가 편히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의사로 산다면 내 마음의 평안은 없었을 것 같아. 정말 이 땅에서 이상한 의사로 살면서 분주하게 쫓겨서 막 살아가는 삶들,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삶들, 그리고 내가 정말 그곳 수단에 살았던 삶들. 그런데 정말 내가 수단에 가서 이렇게 살지 않고 이 땅에 살았다면 수단에서 내가 누릴 수 있었던 행복은, 참된 만족은 못 누렸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말이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우리는 묻는 거예요. 정말 가은의 길에 걸어갈래? 셋의 길을 걸어갈래? 정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겉으로 보기 힘들어 보일지 모르죠. 오늘 본문도 되게 대조돼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 곳은 화려해. 그런데 이곳은 화려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 섬기는 삶들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쁨들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삶들을 추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